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준비 다 미리 했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찾은 친구 아멘.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 예쁘게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아멘.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이 뭐예요? 부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죽었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렵고 힘들고 깜짝 놀랄 때 뭐라 그러죠? 아유, 죽을 뻔했네. 이런 말 해본 적 있죠? 우리 어린 랩런트들도 있죠?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깜짝 놀란 거, 어머, 다시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 다시 사신 분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한테 보이셨대요. 그러면 오늘 누구한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걸까요? 누구한테? 네, 나한테. 근데 오셨어요? 오셔야 돼요? 아직 오실 거예요. 사실은 이미 오셨어요.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눈에 보이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다시 두 번 다시 오실 거예요. 첫 번째 오셔서 누구한테 지금 성경에 보니까 보이셨다고 그래요? 게바에게, 그리고 다른 12 제자에게, 11 제자에게,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딱 보니까 마태, 그 다음 말씀 뭘까요? 성경에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까지 오늘 알아볼 거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무슨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야. 만약에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그 시대에 선생님이 예수님의 이 업적을 행하신 일을 다 기록을 했다면 효정행전, 효정복음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일기장이야, 일기. 일기를 그래서 잘 써야 돼. 기록을 잘해야 돼. 그런데 사실대로 정확하게. 그래서 마태라는 친구 제자가 마태복음,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요한이라는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사도행전은 그럼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 정답을 말했어요, 선생님이.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어머니 처음 알았죠? 누가가. 성경에 아까 선생님 하는 순서대로 하면 마태, 마가, 여기에 누가가 있어야 돼. 근데 아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러니까 맨 끝 말이겠어요? 맨 처음 말이겠어요? 맨 끝에 말이에요. 마지막 부탁 말이에요. 이 부탁하신 말씀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명령에 지키고 따라가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 제자 삼어. 마가복음에 보니까 만민에게. 한 명? 아니고 만명, 만민. 이것은 가장 큰 숫자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어린 양, 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남편, 우리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이웃, 아저씨, 아주머니, 다 제자 삼으라는 거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237개 나라 5천 종족. 옛날에는 한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한 종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반에 보면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종족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친구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는 나라와 종족에게 다 가는 거예요. 족속에게. 우리는 다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민족, 족속에게, 제자에게, 만민에게, 어린 양에게, 그 다음에 제자 삼고 증인되고, 우리가 여기에 증인이거든요. 근데 원래 본문에는 누가복음이 없어요. 선생님이 묵상을 이렇게 하다가 이 누가는,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부활 메시지를 어떻게 잡고 기록했을까? 어떤 일기를 썼을까? 아까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하나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24장 53절. 와, 어떤 분한테는 이것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선생님은 여기 보니까 늘 always 늘 항상 성전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내 집 교회 예배에서, 내 마음속에서 찬송하리라. 누구랑 같이? 이 많은 제자들과 같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에게는 마지막 부활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부활 메시지 사도행전이 누가가 다 일기 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 이렇게 했구나. 누가복음 24장 53절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빠졌네 여기. 누구랑 함께 하나님 찬송해야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과, 우리 아빠 엄마와, 하이 아빠 엄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아빠 엄마는 나이는 내가 어리지만 나의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어요.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 말씀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게 정말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 성탄절 메시지에서 심판 때 얘기를 했어요. 부활하시고 심판이 뭐냐면 재판장님이 심판을 하죠. 너 죄 있어, 너 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 심판대 위에 서게 돼 있어요. 도망가서 심판대 위에 안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친구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가죠. 어우,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렘넌트와 영혼들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요. 이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친구는 한 번 예수님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문 바깥 그림에 보면 우리 친구들이 잘 쉽게 알으라고 이 문 고리에 문에 고리가 없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거든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 안 떠나요. 내가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나는 거짓말 하는데 근데 거짓말하는 렘넌트야. 거짓말 안 하는 렘넌트 하고 싶어요? 거짓말 하는 렘넌트 하고 싶어요? 거짓말 안 하는 렘넌트. 그래서 예배 오는 거예요.
예배 빠진 랩런트 하고 싶어요? 예배 잘 드리는 랩런트 하고 싶어요? 여기 앉아있는데도 예배 때 예수님 생각하는 랩런트 하고 싶어요? 게임 생각하는 랩런트 하고 싶어요? 아, 그런다니까요. 이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면 선생님처럼 나쁜 사람이 없어. 선생님은 어떻게 건방지게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요? 우리 아들 딸이 말 안 들으면 가서 톡 혼날 텐데, 혼내고 야단치고 잔소리할 텐데. 그거 아니에요. 이 심판 때에 정죄라고 해요. 야야야야, 너 왜 이랬어 오늘? 라고 하는 지적하는 거. 약속과 규칙과 율법은 필요하지만 정죄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교통벨트, 우리 안전벨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걸리면 돈 내면 되거든요. 벌금 냈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나요? 그렇죠. 사고 나면 죽어요. 알면서 안 하거든요. 이런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심판 때 정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정죄의 심판을 받아요. 정죄의 심판. 자기의 모든 죄,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상급 심판을 받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까 이렇게 율법으로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따가 원죄 말할 거지만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친구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도 우리를 위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시는데 잠자는 우리보다 목사님이 상급 더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좀 받긴 받아야죠. 우리 양심에. 우리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쁘고 감사할 뿐이죠. 그 은혜에, 그래서 스승의 날에 목사님께 편지도 선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해도 되지만 그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안 되지요. 그러나 목사님은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 안 했다고 우리는 구원 안 받고 목사님만 구원 받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시편 127편 3편에 보니까 자녀에 대한 상급. 오늘 우리 서희 엄마랑 서희랑 다 같이 왔어요. 자녀를 잘 가르치고. 그런데 이 자녀가 물론 시편에는 나의 아들 딸을 말하는 거지만 선생님 생각에 우리 부모님이 나의 어린 양 자녀 제자가 될 수 있다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없고 영접을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없고 정말 지옥에 가는 거고요. 예배에 드리고 안 드리는 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도소, 유치장, 전도를 좀 수년간 했었는데 내일, 지금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사형, 내일 죽을 아저씨 아주머니도 계시다니까요. 너무 죄가 많아서. 선생님이 지은 죄는 들키지 않은 죄. 그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지은 죄는 들킨 죄. 옛날에는 들키지 않는 게 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복음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나서는 들켜야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구나. 장발장은 죄를 짓고 다 형벌을 받았는데도 그 형사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양심을 자꾸 누르잖아요. 죄인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오늘 내가 죄인 아닌 것을 죄인인 것처럼 하는 그 사탄을 이길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선생님 한자로 써놨어요. 이거 무슨 원자지요? 한자 박사님, 무슨 한자죠? 무슨 원자죠?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근원원. 근원원자인데 이게 바위굴이래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랩런트들 쉽게 알기 위해서 한자 설명 조금만 할 거예요. 바위 속에서 샘이, 이게 샘 천자거든. 샘이 나와. 그러면 낮아요? 깊어요? 깊어요. 이게 뿔이에요.
샘, 원죄. 그 다음에 요거를 선생님은 맨 처음에는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어떻게 말을 할까 했는데 요게 그물이에요. 그물이 사탄이 함정, 올무, 틀, 그물을 딱 해놓고 여기에 걸리도록 안일비자거든요. 이 뿌리 깊이 나쁜 짓을 해서 그물에 걸렸는데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지은 죄래요. 이거를 한자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한문학 박사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원죄는 처음부터 지은 죄. 어떤 처음부터 지은 죄?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사실. 내가 오늘 거짓말하고 내가 오늘 살짝 친구 거 몰래 훔쳐서 한번 써봤다가 다시 갖다 놓고 그런 죄. 내가 안전벨트 안 한 죄. 그런 죄가 아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여자의 후손, 남자의 죄가 아닌 여자의 후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리아 엄마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원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여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 십자가에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떠나버린 죄. 이게 원죄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내 인생이 박복하다, 슬프다. 그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서, 이 피는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어요. 유월은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동지 팥죽 먹는 날이 아니라 무당들이 닭피 뿌려갖고 부적 써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떤 랩런트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게 죄인들이 달리는 틀이에요, 틀.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게 된 거지요. 이것마저도 돌, 불상, 나무 놓고 비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강대상의 목사님이 안 해놓으셨어요. 우상이 될까봐. 그러나 이걸 예수님을 상징은 하죠,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모양에서 달려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동차가 예수님 상징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 모양이에요. 그냥 의미일 뿐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대속은 나를 대신해서, 어떤 연예인 보니까, 그쵸? 자기가 술 먹고 운전했는데 매니저가 대신 얼른 경찰 앞에서 이거 바꿔치기 하는 뉴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건 선생님 말이 아니거든. 그렇게 대속할 수 없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짐을 지을 수 있는 이 원죄.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랩런트들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올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언제 아침, 낮, 밤에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아침, 낮, 밤에 해야 될까요? 아침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 그러면 오늘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씀을 다 제목, 이 월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죽은 예수님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데이트하는 시간이야. 미팅하는 시간이야. 만나는 시간이에요. 5분만, 아니야 1분만. 지금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늘 보좌의 망대가 있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자, 망대는 어렵게는 말고 그냥 계속 오늘 일기 쓴 것처럼 하나, 오늘 또 둘, 월, 화, 수, 목, 목사님이 그래서 월요일부터 먼데이, 세러데이까지 해피데이. 화요일은 무슨 데이야? 이렇게 기쁨의 인사말까지 우리 목사님은 해라라고 해주셨어요. 해피데이도 되고요. 그렇죠? 자기가 지어보는 거야. 목사님 또 말씀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인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샬롬, 해피데이, 예수님 러브 막 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초 됐어요? 30초도 안 했어. 그렇죠? 10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야, 더 솔직해. 이따가 또 우리 공과 시간에 한번 이렇게 아침에 하고 밥 먹고 어디 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니까 학교에 가요. 이 낮에는요, 만나는 축복의 만남이에요. 만남의 시간. 학교에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 나를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 만남 속에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가 막힌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먼저. 그리고 학교에 가서 최고의 만남의 날, 신나는 날.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서, 그리고 엄마랑 아빠는 직장에서 있는데 우리 랩런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러면 시간, 공간은 같아요? 달라요? 장소가 달라요. 그런데 기도하면 누가? 천사가 심부름해요. 이게 시공간이에요. 시공간. 넘어섰다. 초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낮에 신나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그리고 올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교회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 집이 성전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다 같이 모이는 이 보이는 성전, 우리 집으로 또 밤에 다 오지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밥도 먹고 아빠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아빠 오늘 저희를 위하여 일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어른한테 수고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아빠, 제가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빠, 제가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예수님이 힘을 주셔요. 아멘. 그러면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아빠도, 야, 이 자식 봐라. 우리 다이가, 우리 서희가 이렇게 멋지구나. 아빠 기분이 좋을까요? 야야야,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러실까요? 웃었어. 아빠가 아빠 위해서 감사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는데 엄마가 기도하는데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럴까? 안 그러실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 날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뭐냐? 여기다 썼는데 임마누엘.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빠 엄마에게 전한 거예요. 용기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성함을 놓고 딱 아침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 나에게 공부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이 선생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시간표를 주세요. 그것도 어려워. 예수님, 우리 선생님 사랑해요. 이러고 기도하면 끝이야. 선생님 이름 딱 한번 불러서. 고객들을,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할 때, 회사에서. 이게 아침, 낮, 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과 신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잠잘 때 예수님 꿈만 꾸게 해주세요.
호흡할 때 예수님 생각만 하게 해주세요. 만화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보고 TV를 많이 보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친구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신과 약을 먹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밤에 오줌 싸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다리를 덜덜덜 떨고 게임이 없으면 이렇게 휴대폰이 없으면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본 적 있어요? 티가 나는 친구가 있고 티가 안 나는 친구가 있어요. 불안해요. 누가 한번 그냥 뭐라고 탁 하면 화를 금방 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감기 같아요. 우리 정신이 아픈 것이, 영혼이 아픈 것이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민족, 족속, 만민, 더러운 애, 깨끗한 애, 나쁜 애, 나한테 째려보는 애 다 모두 예수님 제자 만들러 갑시다. 예수님 제자 만들러 가면 다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붙잡고 갈까? 정확한 언약. 틀린 거 말고 정확한 언약. 이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날마다 이 월보 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또 편지 보내주시는 카톡에 편지 보내주는 글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한 친구들이 오늘 예배에 나온 거예요. 정확한 언약,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24.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하루살이는 일생, 그 하루살이의 일생은 몇 시간일까? 24시간. 우리가 볼 때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하나님이 볼 때도 우리 인간이 어떤 할아버지 100살 사셨어요. 선생님 100살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 안 봤고 98살 사신 할머니는 선생님 친구 엄마가 그렇게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선생님 친구 엄마가 막내니까. 그러면 98 곱하기 365 곱하기 24. 선생님 수학 못하겠다. 이거 산수인데 수학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하루살이 보는 이 24시간하고 똑같다고요. 우리 오늘 지금 아침에 오면서 우리 장로님 남편하고 같이 포럼을 하면서 왔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영원해요. 죽었는데도 심판대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해요. 인간이 만든 것은 다시 써서 폐기물이 돼요. 자동차도 이 분필도 닳아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원한 축복. 이 자리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이번 주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증인되라고 주신 축복, 선물 찾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었던 죄가 아닌 하나님 떠나버렸던 이 영적 상태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내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든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어리지만 영적으로는 서밋이 되고 최고가 될 수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2019년 10번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요거 보라색깔 2019년 찬양 10번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언제나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셔. 세상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건져내시길 하나님은 원하셔요.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 떠서 밖을 보니까 뭐가 왔어요? 눈이 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전 세계에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가 그럴까? 아프리카, 우리 동남아시아 가까운 베트남, 필리핀, 싱가폴, 여기는 겨울이 없어요. 늘 여름이야. 눈을 못 봐.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서 바다를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은 바다가 많지. 우리 저기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 몽골 바다가 없어. 위에는 러시아, 밑에는 중국. 저기 어디야? 중앙아시아도 중국하고 막 붙어있고 밑에는 아시아.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못 본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충청도 사람들. 그것도 충청? 남도인가? 북도인가? 예. 바다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볼 수 있고 바다를 볼 수 있다. 축복이에요. 더 중요한 거.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5천 종족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다희 또 박서희 주원이 오늘 왔는데 우리 박수. 잘 왔어요.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축복의 복음을,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고 증인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에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하사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살게 주세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 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안다희, 박서희, 박주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2026년 예배 축복 속에 말씀의 응답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창세전부터 역사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학업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